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관대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대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넓고 너그럽고 풍부하다는 말입니다. 관대하다, 제너러스하다, 더 많은 것을 주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관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대함은 시간, 돈, 음식, 친절, 용서, 또 기부 등으로 나타나고 제공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관대함입니다. 창조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대한 표현이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동산 모든 열매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생명나무도 주셨어요. 마음껏 먹도록 하셨습니다. 수만 가지의 열매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원의 부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넘치도록 풍부하도록 가지고 있었어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결핍이 생긴 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생각에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인업하지 않아.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과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핍이 커집니다. 결핍의 문제는 자원의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핍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입니다. 풍성함입니다. 관대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그랬죠. 생명이고 더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관대함은 언제나 나를 초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합과 이세벨 왕비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악한 왕 중에 하나죠. 우상 숭배를 장려했습니다. 그 결과 3년 기근이 내려서 비가 오지 않게 됐죠. 그리고 엘리야와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있습니다. 누가 신인가? 누가 참 신인가? 한번 대결해보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표하고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모였습니다. 참 흥미로운 대결 아닙니까? 오늘날도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결을 하는 거죠. 제단을 쌓고 제물을 잡고 불을 붙이지 않고 다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어서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라. 빼하죠. 클리어하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00명이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울부짖었습니다. 신을 기쁘게 하려고 공연도 하고 막 했지만 반응이 없어요. 자신의 몸을 칼로 긋고 하는 그러한 것까지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나왔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행동을 합니다. 도랑을 파도록 합니다. 그리고 물을 갖다가 그 제단 제물 위에 붓도록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항아리에 그 물이 쏟아질 때마다 그 제물과 장작은 물에 젖죠. 촉촉하게 젖습니다. 그리고 그 도랑에 물이 찰랑찰랑 넘칩니다.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그 제단에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이 참 신이었구나. 바알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백성들은 더 이상 그 둘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됩니다. 자, 백성들은 이렇게 변화가 왔지만 아합 왕하고 이세벨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자, 아합 왕은 자신의 그 개인 사생활 속에서도 악을 행하게 됩니다.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아합은 그 포도원이 탐났습니다. 그 포도원을 사서 좀 다른 목적으로 쓰고 싶었어요. 그러나 나봇은 기업의 땅이니까 팔 수 없다. 이세벨은 거짓 증거자를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취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합에게 통보를 합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합이 뜻밖의 행동을 해요.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는데 그 말을 들은 아합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합을 어떻게 보셨을까? 열왕기상 21장 29절입니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관대함이 이렇게 나타나요. 악한 아합일지라도 돌이킬 때, 겸손하게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아스가 통치할 때 그의 군대 장관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아스는 그 예후 왕가의 세 번째 왕.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 아합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의뢰하지도 섬기지도 않았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의지했습니다. 엘리사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병문안 갔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망하지 않던 이유가 있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뭔가가 방어가 돼 있는 거예요. 뚫을 수가 없었어요. 전멸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은 생각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궁전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이스라엘이 우리의 모략을 알고 방어를 할 수 있었나? 아무리 찾아봐도 정탐꾼은 없습니다. 사실은 엘리사가 그 모든 것을 간파하고 방어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몇 번의 그 위기를 다 지켜놓은 거죠. 엘리사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왕은 그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그 환난을 생각해서 무서웠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가 걱정됐기 때문에 그는 무서워한 거죠.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비록 아합 또 여호수아 또 그 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악한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관대함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대함이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이 요아스를 격려하고 희망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들을 알려주고 용기를 주고 엘리사는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얹어서 축복기도 하고 저 창문을 열어서 아람 나라를 향하여 화살을 쏘라고 합니다. 요아스 왕은 쏘았습니다. 자, 이 화살,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람을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그들이 멸절하도록 칠 것입니다. 자, 왕은 화살을 쏘았습니다.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승리를 염두에 두고 쐈어요.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을 돕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대함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관대함이 잘 나타나는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 그렇다면 관대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겠냐 반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본받아야 되겠죠. 의뢰해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돼요. 너그럽게 줄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너도 남을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거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관대하십니다. 비록 죄인에게도 그들의 피할 길을 또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경험하는 결핍은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죠? 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결핍입니다. 자,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엘리사는 엘리야 뒤를 이은 선지자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적극적으로 구했습니다. 당신이 떠나가기 전에 당신의 영감을 100배나 주십시오. 갑절이나 내게 주십시오. 엘리야가 떠날 시기가 될 때 엘리사는 그를 쫓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 멈춰 섰을 때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강물을 칩니다. 그랬더니 물이 사방으로 갈라지면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넜어요. 그런 후에 엘리야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제 엘리사 혼자 남았잖아. 스승이 남기고 간 겉옷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어요. 요단강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했던 대로 자기도 한번 해보길 원했어요. 내리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물이 사방으로 쳐지고 그도 많은 땅을 건너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절함으로 그는 물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내리쳤는지 모르겠어요. 한두 번은 아닐 것 같아요. 아마 많이 내리쳤을 것 같아요. 그죠?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하사를 집어 땅을 치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8입니다.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하사를 치우십시오. 왕이 하사를 잡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3번을 치고 그만두었다. 자, 이 하사는 무슨 하사를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하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하살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은 화살을 쏘았고 이제 땅을 치라고 하는 그 요구에 딱 3번을 치고 멈춰 버립니다. 그 멈춰버린 것 때문에 엘리사는 화를 냈어요. 어찌하여 멈추십니까? 어찌하여 딱 3번 치고 멈추십니까? 5, 6번 쳤더라면 완전한 승리를 가졌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됐을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왜 3번만 쳤을까요? 왜? 더 많은 하사를 갖고 있어요. 더 칠 수 있는 힘도 있었습니다. 더 쳤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3번만 치고 그친지라. 조금 하다가 멈추어 버려요. 하나님을 믿기로 했지만 조금 환난을 당하니까 멈추어 버려요. 기도했지만 1번, 2번, 3번 했지만 응답되지 않으니까 기도를 포기해 버립니다. 봉사를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포기해 버립니다. 열심을 냅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멈추어 버립니다. 쉽게 중단해 버립니다. 너무 소극적인 자세, 그러한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하사를 땅에 치라 하시면 몇 번을 치겠습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할 적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벗어나기 싶은 거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몇 번 치시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구하고 찾아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3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자,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난 후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다 하고 나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찾는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3등이에요. 내 힘으로 한번 다 해보고 안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그마저도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이에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늘 하나님을 3번째로 찾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를 3번째 찾을까요?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가 어찌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늘 철저히 두고 계세요. 자, 우리는
관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뢰해야 돼.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어야 될지 예수님께서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는 계명.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입니다. 자, 마음, 목숨,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있어요.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성경을 읽기보다 주 7일 성경을 읽어 나가라. 주일 예배를 들을 때 시간 맞춰 오지 말고 더 10분 일찍 와서 봉사하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아끼지 말고 더 드려라. 우리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좋을까요?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더 믿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더 나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관대하십니다. 마음이 넓고 더 우리에게 주고 싶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관대한 그러한 것을 본받도록 하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는 삶.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관대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대하신 성품을 본받아서 마음을 넓히고 더 너그럽게 사람들 용서하고 더 너그럽게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나눠서 그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나갈 때 더 그냥 세 번이 아닌 더 많이 더 자주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의 플래닝,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과 주변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제너러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성품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대함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나누고 흘러보내는 그러한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관대함을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결핍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결핍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결핍이 아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 은혜 충만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향해서 화이팅! 한 주간 승리하니 그래서 온전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